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다, 그렇게 참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도 지금 이란에서 미국과의 또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불똥이 어떻게 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 큰 위기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 속에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바른 것인지 참 분간하기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기준 따라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함으로 인해 생겨나게 되는 다른 사람과의 타협은 없고 연합은 없고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위기의 때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도, 또 여러분 가정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도 있고 또 자녀를 보면서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서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위기는 또한 곧 기회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그 위기가 정말 위기지만 그것이 때로는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더 복된 놀라운 계기로 바뀌어지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겠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보디발 아내의 그러한 미혹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왕의 꿈까지 해몽하게 되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그 위기가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 외에 어떤 신을 섬기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칙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스스로 위기를 자처하게 되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위기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방 왕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무지한 그 블레셋 장군과 싸워야 되는 위기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우겠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넘어지게 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참으로 용맹스러운 장군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호송되던 그런 차에 유라굴루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광풍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안전하게 이제 로마까지 다다르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들에게 위기가 없었다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또 다윗이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적과 싸움이 없었다면, 그리고 광풍을 만날 위기가 없었다면 과연 이들이 정말 큰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이 되었을까? 어찌 보면 이들에게 큰 위기는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또 한편으로 말하면 위기는 위대한 기회를 줄임말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 우리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곱의 삶에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진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찾아온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오겠지만 그 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일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저희 옆에 음성지방에 목사님 사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데 한 11시간에 걸쳐서 암 수술을 하셨어요. 유방암 3기로 인해서 갑상선까지 이렇게 전이가 돼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모님을 뵈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꼼짝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한참 동안 얘기하고 또 신방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치료받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집에 음성에는 딸 중학교 3학년 아이가 혼자 있어야 되는데 밥도 해 먹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걱정이 많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 며칠 상간에 몇 주 상간에 아주 부쩍 성장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려주는 밥만 먹고 그냥 엄마가 다 챙겨주는 거 하고 이제 학교 갔는데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해야 되니까 자기에게는 이제 홀로 서야 되는 위기가 온 겁니다. 근데 이 위기가 이 아이, 이 중학교 3학년 아이에게 엄청나게 큰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적으로도 사실 교인들이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없었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암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니까 교인들이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교인들이 저녁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런 위기가 오니까, 교회 사모님의 큰 질병으로 위기가 오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 새로운 변화의 새로운 성숙을 위한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기가 오게 되는데 이 야곱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앞에 34장에 보면 이 세겜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세겜이 있는데 이 세겜은 이름도 되고 지명도 됩니다. 세겜 성읍에 하몰이라고 하는 그러한 추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의 시장이 하몰인데 그 청주시의 시장이 누구라고요? 하몰이에요. 하몰인데 그 하몰의 아들이 이름이 청주예요.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죠? 네. 세겜이란 성읍에 생입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겜은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이제 가나안 사람들 여인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이 하몰의 아들이었던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이 야곱의 이 딸 디나를 보고 산눈에 반해가지고 그런 강제로 욕을 보였는데 그 후에 이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디나의 오빠들 시몬과 레위가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 녀석들을 혼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제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디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러한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이라든지 세겜은 자기가 이 디나를 취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걸 하고요. 가족들도 하고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할례를 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고 3차가 아물기 전에 회복하고 있을 때에 그때를 틈타 가지고 이 시몬과 레위가 기습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잔혹하게 다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까지도 사로잡습니다. 아주 철저한 피해 복수를 행한 거죠.
감히 너희들이 우리 동생을 그렇게 욕보여? 그래가지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그냥 잔혹하게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야곱과 가족들이 주변 이방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그런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3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구나.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구나.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겜의 사건 때문에 결국 야곱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에게 복수할 것이 두려워서 멸망당하지 않을까 그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3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다 제껴놓고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이 위기 가운데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이건 단지 그냥 거처의 이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처음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 만나주신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뼈저리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느낄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 살면서 풍족하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제 평안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자기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고 자기 삶을 든든하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주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참 은혜, 그걸 깨닫고 영적으로 각성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경험을 한 적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간증거리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견실하게 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인생의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것, 그게 바로 인생의 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괜찮아지고 넉넉해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되어지니까 그 베델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그 순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길갈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0장 15절과 43절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돌아왔더라. 왜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로 돌아오라고 하셨을까? 바로 그것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세운 12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갈에 뭐가 있었다고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세운 12기념비가 있었어요.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돌아와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일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위기 속에 그들을 길갈로 돌아오게 하고 그 12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은혜를 입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처음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적인 각성의 기회로 삼으라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 서원을 지켜라. 서원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이 야곱이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으면서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옷을 주시면서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서원하게 됩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이곳으로 돌아와서 예배의 장소, 헌신의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달랐어요. 막상 고향에 돌아와서 안정적인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그 베델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그 소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잊어버렸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넉넉하게 되니까 금방 잊어버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소원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 소원한 게 있지 않니? 너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35장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35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제단을 쌓았다, 그거는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에 따라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예배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자기의 생각과 취향에 따라 판단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 난 이 예배 취향이 안 맞아.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취향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그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살피라는 얘기예요. 예배의 진정한 성공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유, 그 교회 반주가 왜 그래? 그 연주가 왜 그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내 상황과 내 판단에 따라서 예배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을 통한 그런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형식에 있습니까? 예배의 내용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자.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위기 가운데에 너 예배하는 사람이잖아. 너 제단을 쌓아야지. 너 베델로 올라와야 돼. 여러분, 베델이 어떤 이름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그 거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입니다. 인생에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위기, 지금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혹여나 나와 우리의 가정이 멸망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무기를 장착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습니다. 그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던 자리, 그리고 네가 서원했던 자리,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방법을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매. 야곱의 분명한 이제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자. 그리고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제단을 쌓겠다, 그런 말씀이죠.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겠다고 하면서 30년 전 자기가 소원했던 이 베델로 돌아와서 무너진 돌 기둥을 하나하나 다시 세우면서 제단을 수축하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단독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예배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내가 회복되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진정한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진정한 예배가 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예배를 능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된다. 오늘 3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죄로 더럽혀진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을 보게 되면 그 성막들에 기구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다 버리고 이제 성소, 지성소로 가기 위해 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는 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시게 될 때 입구에 우리 교회에 물두멍은 없지만 물두멍 비슷한 저 화장실에 가서 손을 한번 씻어 보십시오. 물두멍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저도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와서 손을 씻고 왔어요. 그냥 단순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3일 동안 지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네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씻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또 다른 의미의 새로움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려면,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먼저 우상 신상들을 버리라고 했어요. 아마도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이 라반의 드라빔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있었겠죠. 라헬은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될 때 이 드라빔을 몰래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라빔이 뭡니까? 우상 딴지예요. 신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걸 깨부수라는 얘기죠. 또 세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방 신상들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자기들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 정결함을 위해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을 갈아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옷을 바꿔 입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의 죄악된 생활에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적 변화의 외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내 내면의 변화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나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내 내적인 정결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끊어야 될 죄악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에 중독되거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요즘에는 마약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또 요즘에 상황이 그러니까요, 주식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주야로 묵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봤더니 제가 아는 후배가 평상시에 주식을 안 하다가 누가 자꾸 이게 어려울 때는 주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주식을 하게 됐대요. 생전 모르는 주식을 딱 했는데 갑자기 이란과의 전쟁이 나면서 주식이 확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어떤 인간이 나보고 주식하라 그래가지고 막 일을 가면서 괜히 했다 그러면서 막 땅을 치고 막 그랬대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또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그냥 목을 매는 겁니다. 쥐하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쥐하로 주식을 묵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게 주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된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주식이 아니고 내가 뭘 주식으로 삼아야 될지를 잘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의 습성과 습관들을 끊어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말씀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았죠. 35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 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 엘 베델이 나옵니다. 엘이 들어가는 건 무조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벳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또 앞에 또 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 이것을 엘베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베델을 불렀던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제단을 다시금 쌓으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고.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내가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이 이제는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엘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지켜주시는 거죠. 베델에서 바다나람을 떠난 지 이제 30년 만에 서원을 드렸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잃어버려진 것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그냥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꼬일수록, 인생의 밤과 큰 풍랑을 만날수록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 무엇이 무너졌냐? 너의 삶에 뭐가 무너졌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무너진 제단을 쌓아라. 너의 가정이 베델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사는 길, 나를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무미건조하고 하나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과 심령에 영적인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한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와 만났고 너의 서원을 들었던 곳 그 베델로 올라가서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혹시 내가 지금도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냥 익숙한 자리, 편안하고 그냥 영적으로 그냥 타협된 자리, 그냥 돼도 안 돼도 그냥 그런 아무런 감각이 없는 영적인 그러한 무감각증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거해야 될 우상이 있습니다. 물질이라든지 어떤 체면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내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계기는 제거해야 될 우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단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다시금 복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홀로 독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깊이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기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올라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올라가야 될 자리,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베델로 부르셨어요. 세겜에서 머물게 되면 두려움만 가득하지만 베델로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내가 헌신했던 것, 처음 예배드리면서 감격했던 것, 그것을 다시금 복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그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너 온전하게 다시금 베델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그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금 재정비하고 진정한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이거저거 선택 중에 하나 예배가 아니라 이거저거 선택을 다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 진정한 부흥은 없습니다. 진정한 여러분 심령의 부흥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가 새벽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심령에 새로운 희망의 꽃을, 희망의 열매를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겜의 위기 속에서 야곱을 부르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우리도 때로 세상의 편안함 속에서 영적인 긴장을 잃어버리고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을 포기하시고 버릴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 자리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제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갑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갑시다. 열심으로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자리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집중 새벽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일 새벽 기도는 우리 최우광 권사님이죠. 네, 최우광 권사님 잘 준비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3월 월삭 기도회 때 드려진 사랑의 대선금은 태국 파타야 소환시 선교사님 헌축원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월 6일 세계 기도일 예배가 청주 흥덕구에 있는 신대교회 무남 생태공원 좀 지나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3월 6일이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한 9분 정도 출발하시는데 교회 차량으로 출발하니까 10시 20분까지 교회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어진의 세미나가 4월 4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주 화요일 8시, 저녁 8시, 대면반은 매주 토요일 7시 30분 이렇게 두 타임에 걸쳐서 성경 읽어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이 그동안 말씀 공부하지 못했던 분들 이번 기회에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금 이윤아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흥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귀한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귀한 권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된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든든한 명문가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제 고3 수능을 앞에 두고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민지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실력을 가다듬고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결과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범사를 지켜주시고 늘 형통한 주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힘찬 발걸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담대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